열왕기야 19장 40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야 19장 20절 자, 다 쳐주시고 20절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림 조금 올려야지. 저는 보림 조금 올려. 소리가 안 나게 조금 올리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넬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범하기 전에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14년에 점점 좁혀오면서 예루살렘도 위기상에 접하게 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실패한 줄 알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결국은 기도했던 그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전멸시키시고 유다 나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모든 장애물이 거쳐지게 하시고 문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아픔은 치료되게 하시고 넘어지면 일으킴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은 자에게 다시 한번 일으킴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왕기야 18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은 1절 말씀 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절 같이 봅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라의 딸이었더라. 자, 히스기야 왕이 된 지가 몇 살에 왕이 되었나요?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일찍 출세했죠. 일찍 왕권을 잡았죠. 일찍 권세를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출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잘 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무위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도지사 되고 군수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심지어 면장, 통장, 동장, 면장, 이장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여러분요, 제가 한번 신학교 다닐 때에 조방 앞에 그때 고속터미널이 있었는데 그곳에 차를 타고 학교 서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표를 딱 끊고 탔더니 그때는 안양이 있던 그 시절인데 딱 보니까 중간 자리에 제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딱 갔더니 복판 자리에 한 청년이 앉아 있는데 거구가 앉아 있습니다. 거구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덩치가 컸는지 남의 자리까지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딱 인상 보니까 별로 안 좋고 덩치도 봐도 너무 안 좋아서 눈을 감고 있는데 팔 좀 비키세요. 말도 못하고 쪼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면은 금강휴게소까지 올라갔습니다. 금강휴게소에 도착하니까 안내양이 그러더라고요. 손님 여러분,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할 테니까 볼일 보시고 타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얼른 내려가지고 볼일 보고 음료수 2개를 사가지고 제가 먼저 와서 앉았습니다. 자리를 안 뺏기려고. 그런데 이분이 왔는데요, 도저히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좁았어.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딱 들어가서 앉는데 아닐까 다를까 워낙 덩치가 크니까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들기 전에 사간 음료수를 뜨면서 드세요 청년 이러니까 딱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게 뭔지 아시죠? 믿는 사람은 무엇을 주든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동네는 안 하는가 봐.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따! 그래가지고 물었죠.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이랬더니 나를 착 쳐다보더니 예, 저 초랑교회 청년회장입니다 이래. 아무리 청년회장이라도 직급 보면 전사가 저렇게 위에잖아요. 그래가지고 치어있어 이래갖고 서울까지 편안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반가워요. 만약에 여러분도 여기서 이래 보지만 나중에 서울서 저를 만나든지 혹 부산에 놀러 왔다가 저 강한리 해수욕변에서 봤다면 혹시 장학돈 목사 아닙니까? 누구십니까? 성자사. 우와 반갑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본 거하고요 타지에서 만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듯이 그것이 뭐냐, 믿는 그 덕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찍 출세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 왕이 봤더니 이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정직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가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돈이라 일컬었더라.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요 우상을 깨뜨리는 왕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뭔가 하면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사람이, 직장이, 직업이, 환경이 우상일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라고 해서 그 노뱀을 장대 위에 메어 달면서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은 쳐다봐라. 쳐다본 즉 살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사람은 힘들다, 어렵다, 고달프다, 괴롭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이 되고 주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 그 어떤 왕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왕들도 그때 그 노뱀을 빼뜨리지 못하고 그 노뱀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우상으로 여겼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 단호하게 그것을 빠버렸습니다. 깨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했던 이것만큼만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깨트릴 수 없는 것,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포기하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5번째의 5절 말씀해 보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즉 말씀대로 살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히스기야 왕이. 자,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신 복이 7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의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이 임하였는가 하면은 저가 아수로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적들을 막아주시고 방해꾼을 막아주시고 대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처럼 숨 넘어간다. 좀 빨리 아멘 좀 하이소. 떠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바닷가에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압니다. 지금 좀 떨어진 데서 살고 있지만은 전에는 아주 바닷가 일강 해수욕장이라고 그곳에서 제가 목회를 4년 했는데 누워보면 바닷가가 보이고 옆으로 보면 산이 보이는 그야말로 전원 같은 아파트에 제가 거주할 때에 그때 또 하나 사실은 뭐냐면은 그렇게 잔잔한 호수처럼 전혀 변동이 없는 그 바닷물도 풍랑이고 태풍이 이러니까요 그냥 집채만한 파도가 바다를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땅을 뒤집어 버려요. 그 이튿날 가서 파도가 잠잠해지면요 땅속에 있던 조개가 바깥으로 다 나옵니다. 가서 그냥 밖에서 가지고 쭉 담으면 내 거 됩니다. 그건 주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여러분요 생각보다 셉니다. 그 거대한 방파제를 이 바람이 때리면요 그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그 거대한 장벽이 깨지고 배들이 그냥 육지로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바다가 잔잔해지면서 풍랑 이후에 태풍 이후에 바다는 더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눈물 흘릴 일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 인연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우상을 깨뜨리고 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점점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가운데 3년 만에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점령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왕 14년에 이제 예루살렘도 위급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딱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이런 고통이 오고 다는 아니지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그 답이 12절에 나옵니다. 18장 12절 말씀해 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점쟁이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컴퓨터에 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관광지에 가면 점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일들을 얼마나 저진지 압니까 여러분? 절들은 흥황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요 여러분이 아다시피 경남의 내원사, 통도사, 범어사, 부산 시내 삼강사는요 신도들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엄청납니다. 제가 통도사에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에 그 신도수가 얼마나 됐냐 물었더니 8천 명이 넘는데요. 그 우상의 도시가 부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면 악은 점점 가까이 온 줄 알아야 합니다. 빛나는 빛이 있을 때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있을 때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있을 때 어둠은 소멸되어지고 빛이 있을 때 어둠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 그러냐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괴로움을 당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왕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 그 믿음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18장 14절 말씀해 보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고개 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수르 왕 사내림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굳은 정죄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목숨이 끝나도 신념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도 안 한다. 배반하려고 그래나? 내가 범죄하다. 아니 불신자에게 지금 무슨 얘기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인본 정책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내 믿음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인 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의 어떤 얻어먹을 것이 있으면 잘해주지만은 병들고 있는 돈 다 떨어지면요 완전히 바꿔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간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사람을 보내어 인본 정책을 펴게 됩니다. 한마디로 실패합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에 가서 보니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 정책을 펴는데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이건 아멘도 하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뇌물 정책을 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그 기둥에 붙어 있는 금과 은을 빚겨서 불신자 왕에게 갖다 주는 일이 됩니까 여러분? 차라리 순교하지. 이때는 또 아멘도 안 하지.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면 갖다 줘. 인본 정책과 더불어 뇌물 정책 썼어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필리핀에 선교하러 2000년도인가 들어갔는데요, 밤에 도착하자니 비행기가 부산서 출발해가지고 밤 11시쯤 도착을 했는데 그 12시 가까이 그 선교 물품들을 그들을 위해서 쓰려고 몇 박스를 들고 갔어요. 우리 그때 청년들 12명을 데리고. 근데요 세관에서 나가는데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통과를. 이거 당신 나라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갖고 왔다, 그 통과시켜달라 해도요 뭘 통과를 안 시켜주고 갖고 와서 그렇게 아주 조밀조밀하게 테이프 칠하고 짜매놓은 것을 풀래요. 풀으란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제가 눈치가 있었어요. 저기 재정 담당한 청년 보고 야 돈 좀 빨리 꺼내라. 그래가지고 돈 꺼내가지고 갖다 주니까 됐어요 가요 이러는 거 있지. 웃기대요. 웃겨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 이거 여면 지금은 말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새 돈은요 동전이 구멍이 없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돈만 보여요. 그래서 다 통과돼요. 옛날에는 구멍이 나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좀 보였지만 동전. 우리 인생 여러분 물질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 번째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히스기야 왕이 21절 말씀 가서 봅니다. 21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군병 전책을 써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군사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속이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을만 하지만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만은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 다 받아먹고, 야, 히스기야 왕 믿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믿지 마라.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다 받아쳐먹고는 그냥 또 끓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깨닫게 됩니다. 19장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오늘 저는 그 전이 이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자산 기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가 여호와의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람 믿고 돈 믿고 군사력 믿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면서 가장 신복들, 요새 말하면은 청와대 안에 비서실장을 중심해서 그 청와대 안에 모든 참모진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만 신뢰하자.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것이니까 이사야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 하라. 이렇게 참모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19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목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7절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이사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개하며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19장 18절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자산 산에 올라가서 성자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는요, 짤막하면서도 강경하면서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위급할 때 물에 빠져 들어간 사람이 지나간 사람 보고 신사 양반 날 좀 구하고 이럽니까 여러분?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지. 그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모자를 쓰고 가는 양반 나 죽어가요.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요. 때로는 그냥 아버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기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는 그 모든 소원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뭐 기도를 오래 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시간을 내서 때로는 오래 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만은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 성전에서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는가 하면은 20절 방금 본 20절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어. 와, 여기 이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리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제단에서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히스기야 왕께 오냐, 내가 알았다, 내 기도 들어줄게, 사내림을 물리쳐줄게, 문제 해결해줄게, 그 위험에서 건져줄게가 아니고 이사야 목사님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이 살햇립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뒀죠. 살햇립 왕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와우.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강대상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이 되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35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어떤 밤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회개했던 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간절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했던 그 밤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했던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힘 한 번 안 쓰고 하나님이 이를 처리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한 번은요, 우리 집 사람이 병원에 갔다 오더니 사실 갔다 오기 전에 수건을 들고 한 번은요, 식사를 아침에 하는데 제가 난닝구만 입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찌개를 끓여가지고 놓는데요, 살라야 되는데 그 뜨거운 이제 팔팔 끓는 걸 그냥 이게 손이 힘이 없어가지고 팍 나가지고 이 뜨거운 그 찌개가 내 옷에 튀버린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 여보 괜찮아? 괜찮아. 속으로는 안 뜨거워 죽겠다. 미안하잖아요. 얼마나 미안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3번, 4번 디스크입니다. 3번, 4번.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지어주면서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데요. 이 디스크의 치료는 딴 게 아니고 지금은 조금 발달이 됐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병원에 제가 일주일을 따라다녔는데요. 기계가 목을 이렇게 넣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게 한 20-30분 하고 그게 치료입니다. 빼주는 거죠. 어떤 의미로. 일주일을 따라다니던 어느 날 우리 집 사람이 그날도 이거 하고 있고 난 이쪽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참으로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켰던 저 어른께서 그냥 제 편입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종아, 너 뭐 하고 있냐? 마음에 너 뭐 하고 있냐? 그렇게 능력을 행한다면서 너는 뭐 하고 있지? 일주일 전까지도 아무 소리도 없다가 일주일 동안 다니는 그 일주일 만에 딱 그 음성이 마음에 닿은 거예요. 맞네. 그래가지고 그날 치료받고 집에 와서 여보, 그때는 제가 가난 수양관에 매주 2000년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했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그 수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보 내일 목요일이니까 기도원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튿날 약속하고 우리 권사님들 몇 분하고 모시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사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앞자리 온나 뒷자리는 안수 안 해준다. 오늘 또 뒷자리 안 해줘요. 앞자리부터 해줄 테니까 앞자리로 온나 이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서 가서 찬양하고 말씀 증거하고 통성기도 시킬 때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뒤에 앉았다가 앞자리 딱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시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 디스크 3번 4번 뼈야 정상적으로 모든 신경의 조직은 정상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디스크야 물러가라 이면 안 돼. 3번 4번 분명하게 지찰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팍 물러가면서 한 5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권사님들도 위에서 기도해 줬는데 내려오다가 운전을 제가 왔는데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예 와요.
왜 사모님 머리 위에는 한참 눌리고 우리는 막 그냥 지나갑니까? 그건 내 마음이지. 여러분, 오래 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살짝 눌러도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또 오늘 저녁에 또 오래 한다고 왜 저 건사는 오래 한다 이러지 마시고, 났을까 안 났을까? 야, 우리 성재산 기도원은 굉장히 믿음이 좋네. 안 났어요. 그럼 병원에 어떻게 먹고 삽니까, 여러분들? 안 났어요. 자각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또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매일 물론 기도는 하지만 안수해 주지만 그 일주일 뒤에 여보 내일 또 목요일이다 가자 이랬더니 간대요. 자, 건사님들 데려갔을까 안 데려갔을까? 안 데려갔어요. 괜히 데려가면 시험만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둘이만 올라가서 또 설교 마치고 통성기도 시키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줬어요. 났을까 안 났을까? 아니, 났어. 대답도 안 하고 꼭 중간치기 박쥐처럼 요것만 맡으면 좀. 났을까, 안 났을까? 2번 안수받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차트도 있고요, 증거도 있어요. 병원에 사진 보니까 쫙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경을 딱 눌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살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만날지 몰라요. 아직까지 원장님이 오다가 안 떨어졌어요. 저 위에 계신 성령님이 시켜야 될 일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에 이사야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기도했던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정성 권사님이 병원 생활을 그냥 생활합니다. 불치병입니다. 낫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1일간 기도하는데 빠지지 말고 앞자리 앉고 안수할 때는 매일 받아라. 이분이 순종하더라고요, 이분에. 그래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미안해서 그때는 체면불구해야 된다. 체면불구하고 엎드려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앞에 나와서 안수받고 들어가고 안수받고. 근데요, 그 불치의 병을 하나님이 만져주기 시작한 거예요.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거의 매일 진통제를 맞고 진통제를 먹어야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것도요, 하루 이틀 아파야 아프다 하지 맨날 아프고 몇 년을 아프니까 신랑도 별로 안 좋아요. 자, 우리 여자분들만 도서. 여자분들 악착같이 삽시다. 좀 크게 시작.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제발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목사님도 누구 아프고 싶어서 아픈겨? 아니지만 관리도 잘하고.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내 몸 아프면 다 끝나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은 관리는 내가 해야 돼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밤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음성인 줄 알고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밤, 기적의 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밤, 주의 손이 만져주시는 밤,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밤, 어둠이 떠나가고 밝은 빛이 임하는 밤, 약한 내가 강하여지는 밤,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밤, 영적으로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과 한이가 넘치는 밤, 주여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정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트릴 수 없는 우상, 내가 사랑했던 그것을 뽑아버리고 깨트려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말씀 속에 살아가고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그렇게 살 수 없고 죄가 들어오면 뜻하지 않는 재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질고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일이 아니라
군사를 의지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일이다. 여호와의 전에 나와 눈물 한 번만 흘리면은, 눈물 한 번만 뿌리면은 그 모든 문제를 이 밤에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